1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3쪽에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우리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상상놀이터 다산 해피센터를 개소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 다산 해피센터는 우리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을 하는데 따뜻하고 안전하고 창의적인 돌봄을 하겠다라고 내세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잘 돼서 또 주중에 지역의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회 시설을 오가면서 도움을 받고 그런 걸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심사받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지들이 있었고 또 심사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쩌야 우리가 선택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심사받을 때 저도 갔거든요. 근데 저는 뭐 발표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 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센터장님께서 가셔서 발표도 하고 하셨는데 참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심사위원이 우리 센터장님을 되게 마음에 들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센터장님 경력이 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침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신 심사위원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유념히 묻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됐다 이런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어요. 심사위원의 눈에 우리 센터장 집사님이 마음에 들었구나, 눈에 들었구나. 그러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예감이 좋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눈에 들고 누군가의 마음에 들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눈에 들고 마음에 든다. 오늘 성경 표현으로는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볼 때 굉장한 그 호의를 가지고 보는 것, 그게 바로 은총이라는 그 단어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보나마나 아주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은총을 입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좀 수월해지고 또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좀 술술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참 축복이죠. 근데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나 또 응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굉장한
호의를 갖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었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나한테나 은혜 베풀고 아무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가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베푸신다는 분이에요. 이 은혜와 긍휼이란 말을 우리가 성경 원어에까지 좀 풀어 설명하자면,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은혜예요. 예. 긍휼이라는 얘기는 마치 어머니가 그 어린 아기를 자기 품에 품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안고 있는 모습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눈에 은총을 입은 사람, 마음에 든 사람에게는 그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은총을 입은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도와주시는 큰 응답을 얻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입은 모세가 받은 축복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론 첫 번째, 우리 요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동행하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눈에 든 사람, 자기 마음에 든 사람에게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가시겠다. 오늘 찬양 특송 가사에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랑 함께 어디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주시마하고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연한 것이 이렇게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안 가겠다고. 그 발단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어요. 언약식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구두로만 맺는 게 아니고, 뭐 구두 합의도 효력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로써 서로 언약식을 맺고 증서를 남기기 위하여,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으니 어디에? 돌에다가 그 내용과 계명을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계명을 적는 그런 언약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그 언약판에 글을 쓰시려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죠. 그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주야로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판을, 돌판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기다리다 못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달이 난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에 대해서 나중에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기를
엄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험악하게 협박하고 위협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변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가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럼 나도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른 신을 요구했을까요? 다른 신을 요구했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들이 생각할 때 까다로운 신인 거예요. 예. 그들이 원한 신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뭘 요구하는 신은 아닌 거예요. 산 밑에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요, 이 3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산 밑에 위에서 듣기로는 이게 무슨 전쟁하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소리가 막 크게 난 거죠. 막 함성 소리부터 막 싸우나? 근데 모세는 내려와서 아니야. 이거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노랫소리라 그랬어요. 노랫소리. 이거 흥청망청 노래 부르는 소리인데. 그리고 더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방자했다고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방자했다. 이 방자했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노출이 심했다는 거예요. 노출이 심한 채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를 돌렸다는 얘기예요. 요즘 뭐 저기 콘서트 같은 데 가면은 그 뭐래요? 헤드뱅 이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막 미치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 노출이 심했다고 하니까 음란한 광란의 파티예요.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아주 음란하게 광란의 파티를 벌렸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애굽에서 배운 거죠. 애굽에서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거든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 이런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런 행태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니네랑 같이 안 가. 이 얘기는 그래 니네끼리 나 없이 잘 해봐라 이거죠. 잘 해봐라.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광야에서 다 죽여라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거쳐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해줄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안 가겠다 이거죠. 그럴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건입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려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우리도 안 갑니다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 안 갑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죠. 근데 왜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가봤자 그 땅에는 비어있는 땅이에요?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한번 정탐 나중에 가봐서 알지만 거기에는 도시 국가가 아주 굳건히 서 있고 요새도 성도 굉장히 높고 그 땅엔 전쟁이 많아가지고 예로부터 모든 주민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잘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편안히 살아야 되는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바로를 치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고 그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함께 하심이 없이 가서 뭐 하겠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모세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냉담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말하기를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 33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언제 하셨지라고 성경을 쫙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얘기하겠죠? 안 나와. 그러니까 기록은 안 됐는데 말씀하신 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한테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이 얘기죠. 그걸 모세가 끌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라는 얘기 진짜 이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성경에서 많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내가 네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거냐면 겪어봐서 안다는 거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과 함께 그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삶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알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은총을 입었다는 게 아까 어떤 표현이라 했어요? 네가 내 마음에 든다. 맞다. 네가 내 눈에 든 사람이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한테 긍휼을 베풀고 싶다.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에 나한테 그러셨잖아요. 이 기도를 우리가 좀 편한 말로 바꿔보면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물으세요. 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저한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안 가겠다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희와 함께 갈게.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기본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당연히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알지요. 그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기도할 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나는 정말 우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길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살아온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 그러니 내가 이런 상황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찌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마음이 확 와서 두려움을 이길 만큼 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기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 거니까 하나님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그게 은총을 입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잘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생겨도 두려움이 안 생겨요. 제가 말라위를 떠난 지 4년이 되지 않습니까? 2021년에 나왔으니까. 근데 아직도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이번 주에 한 친구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 친구 이름이 이제 하롤드 티모아니 반다라는 친구인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인사를 드렸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네, 제가 말라위에 있는 13년 동안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가 두텁고 한 번도 거짓되거나 잘못을 하지 않고 신실하게 같이 동역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보고 싶어요라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왓츠앱 앱으로 딱 왔는데 보자마자 그냥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냥 눈물이 막 핑핑 돌아. 그냥 I missed you 이렇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연락해. 왜 무슨 일 있니? 너 무슨 일인데? 뭔 일이 생겼어? 이러면서 뭐 나한테 얘기해봐. 어디 뭔 일 있는데 막 제가 막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놀라가지고 아니요 왜 그랬어요? 나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랬는데 나 혹시 뭔 일인지 알고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도울게. 막 이렇게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런 사람이에요. 하여튼간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뭐 해주고 싶은 사람?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걔를 알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때 속썩이고 사고치던 놈이 갑자기 연락 오는 경우 있어. 막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교사한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맨날. 저한테 막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낳냐? 제가 맨날 했는데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와. 뭐. 그래서 대뜸 막 오는 게 뭐 자기 대학 들어갔는데 장학금이 필요하고 뭐 했는데 노트북이 필요하고 대뜸 그런 거부터 와요. 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제가 이제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라위에 선교 법인의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선교사님들과 이제 현지 우리 그 지도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영상으로 회의를 했거든요. 제가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 엄청 울었거든요. 하롤드 반다가 막 회의하는데 막 엉엉 울고 막 나이 많은 애가 그렇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죠. 그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모세가 받은 응답 두 번째 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주의 영광을 보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랬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모세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기도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호의를 갖고 계시니까 나를 봐서라도 우리 공동체에게 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모세 개인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 거죠. 왜냐하면 모세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면서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려고 막 할 때 모세도 그 광경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던지 분노했던지 하나님이 산 위에서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확 집어던져서 깨트렸어요. 이 이스라엘의 이 반역 사건은 모세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과 상처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죠. 32장 32절에 가보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 이름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달라 그래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 좀 그냥 데려가 달라고 그런 얘기. 사명이고 보고 나 너무 힘들다고 지금 끝났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주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막 타는데 나무가 타버려요? 안 타버려요? 안 타는 이상한 신기한 광경을 보고 갔는데 거기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을 본 결과 모세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이스라엘 혼자 어떻게 구원해 보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보겠다고 하다가 애굽인 죽이고 쫓겨나가지고 추방돼가 도망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목자로 양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나이 80. 하나님이 너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가 어땠어요? 간다 그랬어요? 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 번 거절했어요. 이미 자존감도 다 바닥인 거예요. 자존감도 다 바닥이고 갈 용기도 없어요. 간들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딱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여주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다시 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게 이 같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 중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사람이 있습니까? 못 봐요. 하나님은 거룩한 중에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어떤 것만 보여주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오세요. 선하신 것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살자가 없으니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살짝 뭐 하겠다고요? 덮어두겠다 해요. 이사야서 6장 6절 가보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반응이 나 죽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우리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돌판 깼지. 십계명 다시 써줄 테니까 새로운 돌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와라. 그리고 그에게 다시 강림하셔서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한 하나님이라를 선포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판도 하나님이 새로 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중에 선한 것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다시 모세에게 힘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모세 인정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보나요? 그렇지 않죠. 어제 뭐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 열렸다는데 뭐 100만 명이 막 예산 보니까 100억이더라고요. 어느 한 대기업이 다 후원하는 것 같은데 와 100만 명이 말이면 거기 한번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자리세가 또 굉장하다 그래요. 그죠?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와 불꽃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팡팡팡 황홀경이죠. 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면 아마 더 막 황홀경에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불꽃은 오래 가나요? 그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그 막 보면 황홀경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은 그 기운이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심지어 얼굴도
황금빛으로 빛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얼마 갔어요, 안 갔어요? 얼마 못 갔다 그랬어. 얼마 못 갔다 그랬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딱 봤더니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봤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연예인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연예인 보시면 TV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무슨 인간계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진짜 이건 때깔부터가 달라. 그리고 TV에서는 얼굴이 이만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요만해요. 제가 예전에 선교 보고 하러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LA 갔다가 길거리를 갔는데 갑자기 되게 유명한 미국 그 배우를 봤어요. 영화 촬영하고 있더라고. 옛날에 그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그 주인공 남자, 예, 그분이 막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막 어떤 여자가 지르면서 영화를 찍는데 거기 난입해가지고 막 카메라로 막 찍고 달려가는 거야. 저 누구야라고 봤더니 내 아내인 거예요. 얼마나, 아니 저 사람이 저런 게 있었어.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애들하고 숨어버렸어. 모르는 척. 우리 집사람이 엄청 흥분했던 모양이야. 셀럽을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와! 뭐 이런 거. 아마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볼 때 그에게서 느꼈던 은혜롭고 권위 있고 사랑이 많으신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는 모세처럼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만지거나 그의 말씀을 친히 귀로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느냐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거울을 봐라.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내가.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로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없었던 예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빠르겠고 누구는 더 늦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근데 그 영광이 모세가 눈으로 봤던, 제자들이 손으로 만졌던 그 주님의 영광을 직접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모세가 봤던 영광, 제자들이 봤던 영광은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인데 자기들의 영광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영광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시대 지나갔어요. 우리는 더 큰 영광의 시대에 살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기를, 성령의 주된 사역이 방언을 하게 하거나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발휘하거나 뭐 병을 고치거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거나 뭐 가장 뭐
크게 이런 성령의 사역은 크고 다른 것은 적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일들이 있는데 특히 한국은 은사론이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충실하지 못한 이해와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사역.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영광의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눈으로 보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한 대답은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더 영광되겠습니까? 다만 어떤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냐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지.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말라위에서 애들이 딱 청소년기 때 둘이 방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쑥덕쑥덕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살짝 들어봤더니 내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빠가 막 내 흉을 보는데 애들이 막 흉을 봐. 그래서 듣기 이게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애들이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 선교사인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아니냐. 그것도 아니었으면 저 성질을 어떡할 거야. 막 지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 들을 때 엄청 기분이 나빴어. 저것들이 뒤에서 내 흉을 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내가 성격이 정말 지랄맞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고 선교사니까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온유해졌지. 나보다 애들이 더 잘하는구나. 이게 설교 끝나면 목사님 성질이 그렇게 지랄맞아?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나만 그래?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 여러분도 그런 말 들을 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런 말 들을 때 있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덜컹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그러지. 야 믿어서 이 정도야. 내가 안 믿었어. 난 벌써 끝났어.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요.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지금? 변화되어진 거예요. 만족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이런 변화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개인의 인생의 영광으로 여기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빠지지 말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힘이 나요. 목표를 거기에 두면 힘이 나는 건데 목표를 다른 데 두면 힘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구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네. 내가 이래서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겠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맞아요. 우리에게 그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 힘이 됩니다.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돼요. 위로도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그런 능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주님께서 정말 딱 우리 보실 때에 눈에 들고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나 너 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친히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 가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때를 따라 우리가 힘들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같은 은총을 입은 삶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따라 주여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이미 예수 안에서